하나님 아버지, 지난 예배 때 심이 없는 영웅은 두 가지 특징을 대해 배웠습니다. 제가 심이 없는 영웅일 때 교회도 나오지 않아 항상 마음이 불안하고 답답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 이곳에 불러 제 영혼을 심이 있는 영혼으로 만들어 주신 것 같았습니다. 교회에 가면 걱정하던 것도 잠시나마 생각하지 않으며 이러면서 불안과 답답함이 사라졌습니다. 성도님들 또한 그랬으면 좋겠습니다. 저희 교회의 성도님들을 아프지 않고 교회에 나오게 해주세요. 또한 이제 중1인 저희가 지난주부터 진도를 나가 더 바쁘고 힘들겠지만 이겨내게 해주세요. 저희 중3 언니들도 공부가 많아 어려울 것인데 이겨내게 해주세요. 저희 모두가 건강하게만 해주세요. 그리고 친구들 또한 더 많이 사귀고 친해질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저희 사모님도 건강하시고 이겨내게 해주세요. 독감이나 감기가 유행한다고 하던데 아프지 않고 건강하게 나와 예배 볼 수 있도록 해주세요. 저희가 더 이상 쉼이 없는 영혼이 아닌 쉼이 가득한 영혼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오늘 이 자리에 다 같이 모여 예배 볼 수 있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이기는 교회 구원이 임하도록 도와주세요. 오늘 예배가 하나님께 전달되는 예배가 되게 해주세요. 열심히 기도할 수 있는 날이 되게 해주세요. 오늘 예배 김상면 목사님 성령 충만하게 해주세요. 오늘 예배가 성령 충만하게 해주세요. 이 자리에 모여 열심히 기도하게 도와주세요.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아멘. 네, 감사합니다. 오늘 참 찬양도 좋습니다. 그리고 좀 그 영혼의 쉼이 다 가득해서 우리 북한의 우리 동무들 같이 아주 멋진 찬양을 했습니다. 자, 이 시간에 또 소감 발표가 있겠습니다. 앞으로 두 명, 미래와 또 이제 대편중을 대표하여 미래가, 성원중을 대표하여 신이가 발표하겠습니다. 자, 앞으로 나오세요. 세리 레위와 한 손 마른 사람, 중풍병자와 나병 환자 모두 부끄러웠을 테고 용기가 필요했습니다. 하지만 예수님이 손을 내밀라 하고 따르라 할 때 튕기지 않고 덥석 손을 잡았습니다. 오랫동안 묶여 있었던 병을 고치기 위해 많은 것을 각오하고 나갔습니다. 그런데 그랬더니 정말로 병을 고침받았고 은혜를 받았습니다. 하지만 반면 예수님을 죽이고 싶고 질투가 나는데 그런 감정들은 다 숨기고 치사하고 유치하게 바리새인들은 꼬투리를 잡았습니다. 마음속에 자신이 어떤지 알면서도 예수님께 들고 나아가지 않았습니다. 저도 바리새인들과 조금 비슷합니다. 저도 제가 옳고 다른 애들은 걔네 문제야, 내가 이상한 애를 재수없게 만난 것뿐이야 라고 생각했습니다. 아니 그냥 그러길 바랐습니다. 하지만 잘 생각해보면 계속 친구 관계에서 제가 어떤 애랑 친해지고 참아주다가 화나고 짜증나서 너 절규야가 반복됐습니다. 상대방 입장에선 황당했을 거예요. 잘 지내다가 갑자기 그러니까요. 저는 상대방에게 의사표현도 잘 안 하고 혼자 끙끙 앓은 적이 많아요. 제가 그러는 이유는 착해 보이고 싶어서인 것 같아요. 제가 워낙 평소에 착한 것처럼 행동하니까 좀 화내거나 좀 비속어를 쓰면 애들이 엄청 놀라요. 애들이 놀라니까
내 착한 이미지가 떨어져서 날 피하면 어떡해라는 괜한 걱정을 합니다. 너무 두 얼굴인 것 같습니다. 그것 때문에 막 피해의식도 생기고 그럽니다. 하나님, 제가 인정하고 싶지 않았지만 예수님께 들고 나갑니다. 인정하지 않으면 은혜도 없고 변화도 없습니다. 예수님, 저를 도와주세요. 제가 착해지려는 프레임에 갇히지 않고 제가 두 얼굴에 가까운 것 같은데 한 개 얼굴이 되고 순수하게 살아가게 도와주세요. 지금까지 이렇게 해서 어렵겠지만 함께 해주셔서 변화시켜 주세요. 하나님, 저와 늘 함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아멘. 저는 목사님 딸로 태어나서 어렸을 때부터 교회에서 자랐습니다. 주일마다 교회에 가서 예배드렸고 운동교회 때는 아예 살기도 했습니다. 집에서 아빠가 어디 가셨을 때는 엄마가 찬양을 틀어놓곤 하셨습니다. 한번 틀면 몇 시간씩 들었습니다. 은혜, 행복, 갈보리 산 위에 똑바로 보고 싶어요 주님, 이런 노래를 많이 들었던 것 같습니다. 엄마는 들으시면서 따라 부르시기도 하고 엄청 좋아하셨습니다. 근데 어렸을 때 저는 그걸 좋아하지 않았습니다. 그런 찬양을 들으면 왠지 진지해져야 할 것 같았고 뭔가 깊이 회개해야 할 것 같았습니다. 동이나 미래랑 싸운 직후이던가 뭔가 잘못했을 때에는 더더욱 제가 제 잘못을 인정하고 사과해야 할 것 같아서 잘못했다고 회개해야 할 것 같아서 더 싫었습니다. 그리고 지금 당장 하나님 앞에서 완전히 깨끗하고 완벽하고 흠이 없어져야 할 것 같은 느낌이 들어서 얼른 찬양 끄고 그 자리에서 피해서 동이랑 미래랑 아무 생각 없이 하하하하 하면서 인형놀이나 하고 싶었습니다. 엄마가 다른 일 해야 해서 찬양을 끄면 속으로 좋아했었습니다. 시간 정해놓고 성경책 읽을 때도 언제 끝나지 하는 생각만 하고 말씀은 하나도 알아듣지 못했습니다. 기도하거나 예배드릴 때도 그렇게 그 시간을 좋아하지 않았습니다. 그렇게 제 죄를 대면하고 싶어 하지 않았고 아무 생각도 하기 싫었습니다. 그런 제가 느껴질 때에는 죄책감도 들고 뭔가 불안하고 말씀 듣는데도 오히려 쉼이 없었습니다. 그렇지만 이사 와서 이기는 교회에서 어려운 말씀도 듣고 아빠가 하시는 설교를 듣고 하나님 말씀에 진짜로 순종하며 학교도 다니고 친구들 초대하고 하면서 점점 변해졌습니다. 또 교회 수련회도 다니고 마가복음을 배우면서 예수님의 사랑을 더욱 알게 되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어떤 죄인일지라도 아무리 심각한 죄인이고 찌질한 사람이라도 예수님께 나가서 자기 죄를 인정하고 회개하면 용서해 주시는 것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제 죄를 대면하게 됐습니다. 저는 엄청 나쁜 사람이었습니다. 교만해서 엄마 아빠 말씀에 순종도 안 하고 제 마음대로 하고 동이랑 미래랑 싸웠을 때도 끝까지 인정 안 하고 계속 사과도 없이 싸웠습니다. 착한 척도 많이 하고 속에 미움이 많으면서 아닌 척했고 인정 칭찬받는 것도 너무 좋아했습니다. 또 이런 제 잘못을 인정하기 싫어했고 항상 칭찬만 받으면서 완벽하고 싶어 했습니다. 그런 저를 인정하고 예수님께 나아가서 회개하니 저에게 쉼이 임한 것 같습니다. 아직 제 문제가 다 해결된 것은 아니지만 많은 문제가 고쳐지기도 하고 겸손히 인정하니까 훨씬 편했습니다. 또 예수님께서는 제가 회개하길 바라시고 회개하면 용서해 주시고 또 제 약한 점을 이미 다 아시고 저를 고쳐주실 힘도 있으신 걸 알게 되고서 더 쉼이 임한 것 같습니다. 제 문제가 느껴질 때 인정하지 않고 생각하지 않으려고 할 때는 불편하지만 예수님을 믿고 고백하면 하나님께서 쉼을 주십니다. 그렇게 되니 하나님과 함께 보내는 시간이 좋아졌습니다. 밤에 자기 전에 기도할 때도 참 좋고 토요일에는 내일 주일이다 하고 좋아하게 되고 찬양 들을 때도 좋아졌습니다. 또 11살쯤에 성경책 1시간 읽기를 아빠가 시키셔서 하다가 죽을 뻔한 기억이 있는데
지금은 1시간 넘게 읽어도 그렇게 힘들지 않고 기쁩니다. 예전에는 엄청 부담스러웠던 게 지금은 너무 즐거워진 것 같습니다. 물론 가끔씩 성경책 읽는 것보다 노는 게 더 좋을 때도 있고 새벽 기도할 때 졸기도 하지만 제가 하나님과 함께하는 시간을 예전보다 더 좋아하게 된 것 같습니다. 그렇지만 저는 여전히 죄인이라 또 계속 죄를 지을 것입니다. 이제는 그럴 때마다 제 죄를 인정하고 예수님께 겸손히 나가서 고백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저에게 이런 쉼을 주셔서 감사합니다. 앞으로도 제 마음이 계속 은혜로 평안하게 도와주시고 잘못했을 때 잘 깨닫고 회개하게 도와주세요. 아멘. 참 좋습니다. 자, 다시 한번 두 사람에게 박수. 그죠? 자기 마음에 스스로 알지 않습니까? 피하고 싶고 생각하고 싶지 않지만 내 마음에 부딪히는 것들, 그때 그거를 주님께 들고 나갈 때 쉼이 임한다는 것을, 그 영혼의 쉼이 임하고 치유가 발생하고 하나님의 빛이 내 심령을 꿰뚫고 천국의 백성으로 변화되는 놀라운 축복이 날마다 우리 심령에 임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축복합니다. 자, 그래서 그런 사람이 바로 예수님의 새로운 가족이 됩니다. 오늘 말씀은 이제 가족, 중요한 키워드인데, 가족. 이 가족이 참 좋으면서도 아주 그냥, 그죠? 이 안에서 모든 희노애락을 다 경험하지 않습니까? 좋으면서도 어느 순간 가족이 또 왼수가 되고, 가족 안에서 모든 비극이 발생하기도 하고 하지 않습니까? 오늘 가족을 통해서 볼 텐데, 예수님의 새로운 가족, 함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어떤 주님의 가족으로 부름받았는지 함께 보겠습니다. 자, 시작. 집에 들어가시니 무리가 다시 모임으로 식사할 겨를도 없는지라 예수의 친족들이 듣고 그를 붙들러 나오니 이는 그가 미쳤다 하밀러라. 예루살렘에서 내려온 서기관들은 그가 바알세불이 집혔다 하며 또 귀신의 왕을 힘입어 귀신을 쫓아낸다 하니 예수께서 그들을 불러다가 비유로 말씀하시되 사탄이 어찌 사탄을 쫓아낼 수 있느냐? 또 만일 나라가 스스로 분쟁하면 그 나라가 설 수 없고 만일 집이 스스로 분쟁하면 그 집이 설 수 없고 만일 사탄이 자기를 거슬러 일어나 분쟁하면 설 수 없고 망하느니라. 사람이 먼저 강한 자를 결박하지 않고는 그 강한 자의 집에 들어가 세간을 강탈하지 못하리니 결박한 후에야 그 집을 강탈하리라.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사람의 모든 죄와 모든 모독하는 일은 사하심을 얻되 누구든지 성령을 모독하는 자는 영원히 사하심을 얻지 못하고 영원한 죄가 되느니라 하시니 이는 그들이 말하기를 더러운 귀신이 들렸다 함이라. 그때 예수의 어머니와 동생들이 와서 밖에 서서 사람을 보내어 예수를 부르니 무리가 예수를 둘러 앉았다가 여짜오되 보소서 당신의 어머니와 동생들과 누이들이 밖에서 찾나이다 대답하시되 누가 내 어머니이며 동생들이냐 하시고 둘러 앉은 자들을 보시며 이르시되 내 어머니와 내 동생들을 보라. 누구든지 하나님의 뜻대로 행하는 자가 내 형제요 자매요 어머니이니라. 아멘. 누가 내 어머니이며 동생이라고 하십니까? 다시 읽어볼까요? 빨간 글씨만 시작. 내 어머니와 내 동생들을 보라. 누구든지 하나님의 뜻대로 행하는 자가 내 형제요 자매요 어머니니라. 예수님의 새로운 가족에 대한 주님의 선포입니다. 이 가족이요 참 좋은 건데 오늘 말씀 보시게 되면은 예수님이 말씀을 전하시고 있어요. 메시아로서 공식적인 사역을 하시면서 정말 주옥 같은 말씀을 전하시고 인생의 폐부를 찌르고 우리 삶을 관통하는 천국이 무엇인지 하나님 나라를 어떻게 누릴 수 있는지에 대해서 정말 비밀한 말씀들을 하나씩 풀어가 설명해 주시니까 너무나 좋은 거야. 이 은혜로운 시간이란 말이죠. 정말 예수 그리스도가 주님께서 진짜 지금 우리 육신으로 다시 한번 오셔가지고 말씀을 전한다고 할 때 전 세계 온 인류가 얼마나 기뻐하겠습니까? 근데 그 특권을 지금 누리고 있는 이 은혜스러운 자리에서 누가 와? 봤던 것처럼 먼저는요 친척들이 쳐들어와요. 예수님의 친척들이 쳐들어와가지고 뭐라고 했죠? 아침에? 아니 와서 뭐라고 처음에는
네가 미쳤다. 네가 미쳤다. 그러니까 아마 예수님의 뭐 삼촌일 수도 있고 위에 또 사촌 형님들도 될 수도 있고 왔는데 어른들이야 와서는 대뜸 들어와가지고 문을 벌컥 열고는 그냥 네가 미쳤다. 왜 그럴까요? 예수님이 지금 현재로 장남이기 때문에 장남으로서 좀 동생들도 많아요. 또 가족을 책임져야 될 상황인데 결혼도 안 하고 지금까지 30살까지 열심히 목수일을 할 때까지는 안타까웠지만 어쨌든 잘 먹여 살리고 그 덕분에 나사렛 시골에서 동생들도 잘 커가고 어머니도 봉양하고 좋았겠죠. 근데 갑자기 어느 순간 메시아로서 행세하면서 나와가지고 활동하고 있고 막 사회의 근간이 되는 종교의 전통을 흔들고 있어. 막 안식일에 그 능력이 진짜인지 아닌지는 모르겠어. 근데 관심도 없어. 안식일에 병자를 고치고 있고 안식일은 기본적인 질서가 있는데 흩어뜨리고 있고 병자 고친다고 그러고 귀신을 쫓는다고 그러고 있고 무엇보다도 종교 지도층들한테 찍혀가지고 위험 인물로 되고 있으니까 이러다 보면은 본인도 해가 되고 가족들도 해를 입을 것이고 무엇보다 좀 가정 경제를 책임져야 될 장남이 지금 나와가지고 뭔 짓이냐는 거야. 맨날 지금 오늘 말씀 보았던 것처럼 가난한 사람들, 병자들, 귀신 들린 사람들 고치고 말씀 전하느라고 밥 먹을 겨를도 없어. 밥 먹을 겨를도 없이 이러고 있으니까 하지만 얻는 게 없네. 버는 게 없네. 돈을 송금을 하기를 하나. 가정 경제에 보탬이 되기나 하나. 완전히 그래서 네가 미쳤다 그러면서 쳐들어온 겁니다. 이럴 권한이 있습니까? 친척이라고 해서 어렸을 때부터 나를 돌봐주기도 하고 키워주고 용돈도 줬다고 하지만 친척이라고 해가지고 네가 미쳤다라고 하면서 어렸을 때에 설날 때 세뱃돈 드리고 주시고 감사하기도 하겠죠. 근데 친척이라고 해가지고 이렇게 무례할 수 있는 권한이 있느냐 말이지. 그죠? 보통 친척들, 가족들은요 친밀하기 때문에 어떤 점에서는 더 선을 쉽게 넘어버립니다. 와가지고 그냥 대뜸 예컨대 지금 가르치시는 선생이라고 치고 교수라고 칩시다. 수업 시간 중에 쳐들어와가지고 그냥 너가 미쳤어 이 미친놈아 지금 뭐 하는 짓거리야 이럴 수가 있겠습니까? 근데 그렇게 하는 거예요. 완전 행패죠. 이럴 수 있는 권한이 있냐 말이죠. 근데 친척들은 가족들은 이렇게 선을 쉽게 넘어버립니다. 또 기본 지켜야 될 도덕이라든지 질서 이런 것들을 전혀 무시하고 너무 무례할 수 있는 그런 또 존재가 바로 가족이다. 친척이다. 예수님 어떻게 했습니까? 나오지 않았겠지만 분명히 말씀 다 마치고 또 어르신들도 제가 더 잘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설명해 드릴게요. 했겠죠? 그러니까 또 납득 못마땅해 하면서 들었겠죠? 그렇게 해서 돌려보냈어. 자, 그러나 그 다음에 또 예수님이 이제 회당에서 말씀 전하시는 가운데 귀신 들린 자가 있어가지고 고쳤습니다. 쫓아내었어요. 그 장면을 지켜보았던 뒤에 있는 바리새인들. 자, 친밀하다고 해서 가족이라고 해가지고 행패를 부린 사람이 있는 반면 이 사람들은요 좀 종교 지도층이에요. 바리새인들 누구보다 성경을 잘 알아. 누구보다 구약 말씀을 잘 알아. 예수님이 하시는 사역들이 전부 다 메시아가 와서 하신다는 그 사역과 똑같다는 것을 알고 있어. 근데 자기들이 고대하고 자기들이 말씀을 통하여서 기다려왔던 그분이 바로 눈앞에 있는데 못 알아봐. 못 알아봐. 왜? 자기들의 종교 지도층으로서 자기들의 기반을 위협하니까. 사람들한테 인기를 끌고 있고 능력을 부정할 수는 없으니까. 병자 고치고 귀신 내쫓고 그러다 보니 능력은 부정할 수 없지만 자기들을 자꾸 위협하고 자기들의 밧줄이 지금 끊길 것 같고 자기들의 기반이 흔들리니까 내 밥그릇 지키기 위해서 공격하는 겁니다. 뭐라고 이제 말도 안 되는 억지를 쓰는 거죠. 네가 뭐라고 했죠? 바알세불을 지폈다. 바알세불은 귀신의 왕입니다. 왕. 귀신의 왕이라고 해가지고 바알세불. 바알세불 네가 귀신의 왕을 힘입어서 쪼무레기 귀신들을 쫓아내는 것이다 라고 하면서 말도 안 되는 프레임을 씌워가지고 공격하는 거예요. 참 안타까운 일이죠. 예수님께서 하나님 나라 사역을 하고 있는데 친척들은 와서 그냥 느닷없이 들어와가지고 행패를 부리고 있고 회당 안에서 예배 드리는데 누구보다 예수님의 사역을 통해서 감동받고 이분이야말로 정말 예언된 그리스도시구나 느끼면서 마음을 열고 환영해야 될 제일 주인공들인 이 바리새인들이 더 예수님을 향하여서 그냥 잡아먹지 못해가지고 안달리는 것처럼 네가 귀신 들려가지고 쪼무레기 귀신들을 쫓아내는 거야. 예수님도 설명하시겠죠. 뭐라고 설명했습니까? 사탄 스스로 싸우게 되면은 다 무너지지 않겠느냐. 그러면서 나라 안에서 내분이 발생해 버리면 무너지는 거 아닙니까? 이번에 비상기업
그 문제로 해서 내란 문제 발생하고 얼마나 혼란스러웠습니까? 그것이 뭐 옳고 그름을 떠나서 나라가 얼마나 시끄러워요. 나라가 그 안에서 분쟁하게 되면요 망하는 겁니다. 마찬가지죠. 집안에서도 어른들끼리 싸워버리고 또 부모님끼리 싸우고 얼마나 힘든지 몰라요. 저도 어렸을 때 참 기가 막힌 옛날 어르신들은 많이 그랬지만 한다 하더라도 집안에 그 꼴 나는데 그럼 집안이 망하는 거죠. 물론 마찬가지입니다. 똑같은 원리를 설명해가지고 예수님이 사탄이 서로 썰하게 되면 무너지지 않겠느냐. 그러면 이 현상은 무엇인가? 내가 지금 귀신을 쫓는 것이 뭔 현상인가? 이거는 강한 자가 쳐들어와서 결박을 시킨 다음에 그 다음에 물건을 훔쳐도 하지 않겠는가? 다시 말해서 사탄보다 내가 더 강한 자다. 내가 더 사탄과 비교할 수 없는 어떤 마귀 귀신보다 강한 자기 때문에 그를 결박해가지고 쫓아내는 것이지. 이것이 합당한 설명이지 않겠느냐? 들으면서 사람들은 그래 그러겠네 납득을 하겠죠. 하지만 못마땅해. 인정하지 않아. 분위기 봐가지고 더 이상 막 억지를 쓸 수 없을 것 같으니까 입을 다물고 있지만 아무튼 이렇게 하면서 공격을 하고 하는 거예요. 또 있습니다. 이제 그 다음 누가 등장을 해? 그랬더니 다시 또 이번에는 예수님의 어머니와 동생들이 왔어. 예수의 어머니와 남동생 누이들까지 다 와가지고 밖에서 참 오늘 말씀에 안과 밖이 보입니다. 밖에서 예수님의 말씀을 전하시는 그 자리에 조용히 들어와서 함께 말씀을 들으면 안 될까? 그게 안 되는 거야. 그게 안 되는 거예요. 자기 동생이고 또 어머니이기도 한데 그 예수가 전하는 말씀을 들으면서 은혜 받는 그 자리에서 겸손하게 그게 진짜 안 됩니다. 가족은 그게 진짜 그렇게 안 되는 거야. 나중에 이제 이 사람이 이제 야고보 예수님의 친동생 첫 번째 동생이고요. 나중에 그렇게 예수를 믿지 않다가 변화되어 가지고 신약성경 야고보서를 기록한 사람으로 제가 일단 그려본 것입니다. AI를 통하여서. 그때는 변화가 돼. 하지만 예수의 어머니도 마찬가지야. 동정녀일 때 처녀의 몸으로 성령을 통하여서 잉태했던 그 가브리엘 천사도 만나고 그 은혜를 받았던 어머니지만 지금은 데려오라는 거야. 이대로 가면은 예수 너 죽는다. 종교 지도층들이 널 찍어놨어 지금. 이래서 또 우리도 지금 어떻게 이 동생들 다 있는데 네가 지금 목수 활동을 해가지고 동생들을 키워야 하지 않겠느냐. 뭐 온 거예요. 밖에서 가지고 안 들어와. 그때 예수님은 말씀하시죠. 아까 얘기했던 말씀처럼 누가 내 어머님의 동생들이냐. 누가 내 어머님의 동생들이냐. 누구든지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자가 내 어머니이고 내 동생들이고 내 형제자매다. 이렇게 말씀하신단 말이에요. 예수님 입장에서는 얼마나 큰 힘이 되었을까. 지금 보세요. 친척들, 가장 아껴줘야 될 친척들이 와서 행패를 부리고 있고 가장 말씀을 잘 알고 있어서 환영해야 될 바리새인들이 예수님을 공격해가지고 죽일 듯이 잡아먹으려고 하고 있고 특히 예수님의 어머니, 예수님을 어쨌든 낳아준 마리아와 또 그리고 친혈육들, 동생들 이들까지도 와가지고 왔으니까 설명했겠지. 예배를 마치고 집회를 마치고 어머니 자 이러저러 해가지고 잘 설명을 했겠죠. 하지만 납득하지 않죠. 어떻게 말릴 수가 없고 다 큰 성인이고 예수님의 메시아 사역을 어떻게 가로막겠습니까? 하나님 나라 사역을 지금 가로막는 존재가 누구예요? 친척, 가족, 그리고 성경을 제일 잘 알고 있는 성경 선생들, 종교 지도층들. 이런 상황 데서 얼마나 힘들었을까? 그죠? 일일이 지금 많은 백성들이 있고 말씀 듣고 있는데 와가지고 친척들이 행패를 부리고 있으니까 예수님이 좀 문제 있는 거 아닐까? 쉽지 않을까? 또 종교 지도층들이 와가지고 바리새인들이 그 당시에 지도층들인데 와서 막 저것이 귀신들이다 그러면서 함부로 막말하고 반말하고 억지 프레임을 씌우고 공격을 하고 있으니까 억지인지 알아도 듣는 이 무리들 입장에서는요 부담스러운 겁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의 새 가족이라고 말씀하시는 이들 어떻습니까? 자리를 딱 지키고 있어. 그러면서 예수님 주위를 둘러앉아요. 오늘 본문에서도 2번이나 나왔어. 밖에 서 있는 예수님의 어머니나 동생과 다르게 이 안에서 자리를 지키면서 예수님 주위를 둘러앉는다는 말씀은요. 당시 랍비들의 가르칠 때에 그에게 배우는 스승과 제자의 관계를 말합니다. 삥 둘러앉아가지고 그 말씀을 듣고 싶어서 또 그분의 말씀을 따르기 위해서 그 곁을 딱 지키고 머물고 있습니다. 예수님의 새 가족들. 자, 여기서 우리가 배울 수 있는 게 무엇인가?
자, 읽어봅시다. 자, 다시 한번. 빨간 것이 누가 내 어머니며 시작. 누가 내 어머니며 동생들이냐 하시고 둘러앉은 자들을 보시며 이르시되 내 어머니와 내 동생들을 보라. 누구든지 하나님의 뜻대로 행하는 자가 내 형제요 자매요 어머니니라. 여기서 할 수 있는 거 시작. 세상의 평가보다 예수님의 말씀을 따른다. 이것이 예수님의 새 가족, 참 가족. 하나님 나라의 가족 공동체의 특징이 무엇이냐? 세상의 평가보다는요, 예수님의 말씀을 따르는 거예요. 세상의 평가는요, 늘 왔다 갔다 합니다. 좋지도 않아요. 친척 들어와가지고 미쳤다고 오해하고 있죠. 종교 지도층들은 귀신 들었다고 공격하고 있죠. 온갖 오해와 공격과 비난들이 예수님과 그를 따르는 믿는 사람들한테 같이 오게 됩니다. 그럼에도 그들은요, 예수님의 말씀을 따르지 않았어. 왜 그랬을까? 왜 그랬을까? 우리 지금 마가복음 배우고 있는데 3장 말씀이죠? 보세요. 예수님 안에서 생명을 보았으니까. 예수님을 통하여서 그 사람이 병자가 고침을 받고 나병 환자가 깨끗해지고 중병자가 일어나고 그 이기적인 세리가 새로운 삶을 출발하고 한손 마른 그 부끄러운 사람이 그걸 내미는 용기를 있게 내밀고 이게 되겠습니까 이거? 오늘 소감도 들어봤겠지만 우리 또 새하도 기도 제목에 나오고 내 안에 어떤 스스로 부끄러웠던 것들 이것을 용기 있게 예수님께 내민다는 거 이거는 정말 힘든 일입니다. 그럴 때 은혜가 임하고 그럴 때 내 마음의 영혼의 쉼이 임하고 그럴 때 내가 존재가 변화되고 내가 이미 경험을 했고 내가 하나님 나라 경험했으니까 예수님 안에 생명을 보았고 이분한테 하나님 나라가 있다는 확신이 들었기 때문에 이게 가능한 겁니다. 이 현장을 보니까 깨끗해졌어. 그 더러웠던 애가 깨끗해졌어. 그 무기력하고 늘 한숨만 쉬고 불평만 하던 애가 벌떡 일어나가지고 새로운 삶을 시작을 해. 저는 못해요. 안 돼요. 저는 뭐 끝났어요. 이때 애가 벌떡 일어나가지고 새 인생을 시작을 해. 또 그렇게 이적이야. 자기밖에 몰라. 손님만 그냥 오그라져가지고 늘 다오다오 지꺼만 쥐고 움켜쥐기만 하고 쓸 줄 모르던 애가 친구한테 선물도 못 주던 애가 이제 벌떡 일어나가지고 예수님을 따르면서 내게 있는 것을 나누고 베푸는 사람이 돼요. 이걸 보니까 어디서? 교회 안에서 그걸 보니까 또한 한손말은 사람마다 부끄러운 게 있습니다. 저 보기 흉하고 부끄럽고 흉측한 게 있지 않습니까? 덜렁덜렁거리는 이 한 손처럼. 근데 그거를 내 손을 내민다 말씀하실 때에 예수님을 믿고 쉬쉬하지 않고 다 쉬쉬하거든요. 나의 부끄러운 점, 약점을 드러내면은 나중에 공격을 당하고 내 안에 반드시 손해볼 걸 생각하기 때문에 서로 내 가정에 있는 문제, 내 안에 개인적인 문제 다 숨깁니다. 유튜브 봐보세요. 인간 관계에서 약점을 절대로 말하지 말아라. 말을 아껴라. 안 그러면 손해를 볼 것이다. 반드시 손절해야 될 인간 관계. 왜 그렇게 말하는지 몰라 요즘에. 유튜브 보면 맨날 반드시 손절을 하고 상대하지 말아야 할 사람들 이런 건 뭐 나오거든요. 다 숨기고 감추고. 근데 목사 돼보니까 알겠어요. 아무래도 목사님들한테 기도 부탁하면서 이런저런 마음의 고민들을 말씀하시는데 들어보면 전부 다 마찬가지야. 우리 가정뿐만 아니라 모두가 다 자기 문제가 있고 아픔이 있고 상처가 있고 그렇지 않습니까? 그걸 예수님께 들고 나와서 그래 나는 다 숨겨놓고 1대1로 교회도 필요 없고 방구석에서 예수님 하면 될 것 같습니까? 그렇지 않아요. 주님의 몸된 이 교회 공동체 안에서 함께 예배드리는 가운데 함께 기도 제목을 나누고 뭐 다 나눌 수 없다 하더라도 까발리면서 우리 집에 숟가락이 2개 있고 3개 있고 그 말할 필요는 없겠죠. 하지만 이런 어려움들을 토해내면서 기도하는 그 시간에 함께 예배하는 그 시간에 함께 말씀을 나누고 새벽 기도하면서 주님께 아뢰는 그 시간에 은혜가 임하는 겁니다. 이걸 체험하니까 이거를 경험하니까 이 사람들이 절대로 세상이 뭐라 하든지 예수님의 말씀을 따르는 겁니다. 두 번째 시작. 세상의 손해를 무릅쓰고 예수님 곁에 머문다. 기본적으로 예수님은요, 예수 그리스도 세상의 가치관과 맞지 않는 하나님 나라의 말씀은요, 세상 나라와 맞지 않는 게 너무나 많아요. 세상에 손해를 많이 당합니다. 예수님 말씀을 따르면은 하나님 뜻대로 그 말씀을 행하면요, 반드시 어려움이 있어. 봐봐, 종교 지도층하고 지금 충돌합니다. 그러면 사회생활에 꼬여요. 당시에
바리새인들이 지금 실권을 쥐고 있는데 거기에 잘못 지켜버리면 반드시 사회생활 꼬이고 피곤해집니다. 이미 또 예수님처럼 친척들, 가족들과도요 매우 불편해지는 관계가 돼. 친구하고도 불편한 관계가 돼. 신앙 하나 때문에. 예수님 믿고 그래 술 취하지 말라 말씀에 순종하여서 술을 끊고 그래 네 몸이 하나님의 거룩한 성전이기 때문에 어디 거룩한 성전에다 연기를 집어넣겠습니까? 그죠? 아무리 막대 먹은 사람도 절간에 가가지고 중 앞에서 부처님 앞에서 담배 피면서 하겠습니까? 그런 막대 먹은 짓 그래 안 하잖아요. 근데 그런 절 정도가 아니고 우리 주의 말씀은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의 몸이 거룩한 성전이라고 해요. 내 몸이. 여기다가 어떻게 더럽고 끔찍한 니코틴 가득한 연기를 집어넣어가지고 더럽히고 실제로 자기 수명을 갉아먹는 폐를 썩게 하는 짓을 하겠습니까? 그죠? 그렇기 때문에 이렇게 근데 문제는 뭐냐? 이러다 보니까 관계가 끊어져. 같이 술을 안 마시니까 제가 다 떨어졌습니다. 딱 성경 공부한 다음에 예수 믿고 나서 제일 친했던 친구들. 영상 보지도 않을 거예요. 그 친구들. 중학교 3학년, 고등학교 3학년 6년 동안 친구였는데 제가 대학교 딱 예수 믿기 시작하니까 술 안 마신다고 떨어지더라고요. 이창훈이, 김상기, 저하고 거의 삼총사였어요. 떨어지더라고요. 재미없다고, 전도한다고. 안타깝더라고요. 이창훈이, 김상기. 우리 어머니 다 이름도, 지금도 기억하시더라고요. 근데 술, 담배뿐만 아니라 우리가 주의 말씀을 따르고 예수님 따르다 보면요. 예배를 드리지 않습니까? 예배 드리고 주일날 예배하는 것 때문에 고충이 이만저만 아니에요. 저를 목사로 사위를 정말 목사로 인정한다면 어떻게 하겠습니까? 아, 주일날 예배 드리고 해야지. 근데 주일날 가족 행사 못 온다고 해가지고 어쩌라는 부분 때문에 상당히 저도 어려움이 많았습니다. 많았어요. 제 부모님도 마찬가지고. 이거 그냥 인식이 없는 거예요. 주일날 말씀 준비하는데 아침에 준비하고 있는데 전화가 와. 아, 지금 나 아들 목사요, 목사. 말씀 준비하고 있어. 그러면 알았다. 그러는데 그만큼 인식이 없습니다. 인식이 없어요. 요새는 교회 다니시니까 좀 나아지시는데 우리 어머니가 참 우리가 예수님 믿는 것 때문에 세상에서 크고 작은 손해를 참 당해요. 그런데 그래서 하나님 나라를 소유한 교회 공동체만 이를 감당할 수 있습니다. 진짜 예수님을 알고 예수를 만나고 예수님을 내 안에 모시는 사람만이 감당할 수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자가 내 형제 자매요 어머니이니라. 진짜 하나님을 믿는 참 성도, 참 가족의 특징 뭐라고요? 남들이 뭘 하든지 예수님의 말씀을 귀 기울이고 따르는 거예요. 또 내가 분명히 손해가 있어. 그죠? 주일날 아침에 더 자고 싶은데 잠을 깨워가지고 나와서 예배를 드리고 피곤할 수 있겠죠. 더 올라가면 힘들어 이제 중학생, 고등학생 그때에도 손해를 무릅쓰고 기말 시험 볼 때에 좀 더 자고 시험 보면 좋을 거 아닙니까? 하지만 새벽기도 하겠다고. 아, 참 기특하더라고. 안 돼요. 새벽기도 쉬면 안 돼요. 새벽기도 하고 기말 시험 보러 가요 해서 화수목 3일 동안 새벽기도 다 해가고 시험 보러 가더라고. 하나님이 그걸 응답하시고 좋은 결과를 주시더라고요. 쉽지 않습니다, 이거. 쉽지 않아요. 저도 손해본 게 참 많아요. 이런 저런 모양으로 참 많습니다. 저라고 해가지고 돈 안 좋아합니까? 돈 좋아하지. 하나님 은혜로 애가 셋이 되었네. 무주택자 기간이 많아가지고 청약 통장 정말 얼마나 좋은 겁니까 이거. 당첨됐으면요. 지금 최근 올랐지만 오르기 전에 이런저런 모양으로 했으면 제가 2억, 3억, 4억 못 벌었겠습니까? 지금도 제가 갖고 있는 청약 통장의 점수가 꽤 높아요. 중간에 깼음에도 불구하고 꽤 높아. 꽤 높아. 그럼 이런저런 꼼수를 쓰면요. 청약권을 팔든지 이런저런 대출을 쓰든지 몇억 버는 거. 하지만 모르면 모를 거 알고서 그런 죄를 점할 수 없잖아요. 이미 위장 전입을 했던 전례도 있습니다. 제가. 마음에 찔러가지고 지원했지만 어떡합니까 이거. 그런 유혹이 다 있어요. 하지만 손해를 무릅쓰고 예수님 곁에 머무는 거. 이것이 진짜 참 가족. 예수 믿는 사람의 표징이다. 이걸 통해 알 수 있는 거 우리가 무엇인가? 오늘 말씀에서 현재 우리 교회에게 우리 오늘날의 교회 한국 교회 특별히 이기는 교회를 포함해서 주는 메시지가 있습니다. 그것이 무엇인가? 시작. 교회는 친목 공동체가 아니라 복음 공동체다. 그죠? 친목 중심이 아닙니다. 교회는 계모임이 아니에요. 놀이터가 아닙니다. 처음 시작은 친분이나 관계나
정으로 시작할 수 있죠. 근데 그게 중심이 돼버리면 어떻게 될까요? 친한 사람들만 모이게 돼. 새로운 사람이라든지 또는 별로 관계가 없는 사람이 오게 되면은 텃세를 부립니다. 오래된 교회일수록 많이 그래요. 교회를 하나로 묶는 것은 침묵이 아니고 하나님 말씀이 돼야 되거든요. 학교가 같아서 올 수 있지. 그 지역으로 올 수 있지. 또 계층, 강남이면 아무래도 사회적 신분이 높은 분들이 오겠죠. 그렇게 올 수는 있어요. 근데 어느 순간 그것이 굳어져가지고 그런 사람만 모여. 대학생 아니면 교회를 못 나와. 대학 안 다니면 못 나와. 헌금 좀 많이 할 수 있지 않으면 못 나와. 이런 식으로 변질돼 간다는 거죠. 왜? 친목 공동체처럼 돼버리니까. 하지만 교회는요, 어떤 것이다? 복음 공동체. 어떤 복음? 십자가와 부활의 복음을 중심으로 모인 하나님 나라의 공동체가 교회의 본질이라는 거거든요. 그래서 십자가는 무엇입니까? 우리 죄를 대신하여서 예수님이 피 흘리시고 죽으심으로 우리의 죄값을 대속하셨다. 다시 말해 십자가 복음은 무엇이에요? 우리 내 안의 문제, 관계의 문제, 세상의 모든 문제가 그 근본 문제가 바로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발생하는 관계가 끊어진 죄로부터 발생한다는 그 눈이 열려야 돼요. 그게 열려야 됩니다. 이 세상의 모든 비극들, 이란과 또 미국 지금 전쟁하고 있고 이스라엘, 또 우크라이나, 러시아뿐만 아니라 대한민국 안에서도 하나님 잘 살게 엄청나게 부유한 국가가 되겠더니 왜 또 서로 남북으로 분단됐더니 이제는 동서로 분열되어 가지고 좌파 우파하고 있고 우습잖아요. 그죠? 서로 부자 되게 해줬더니 서로 싸우고 있는 그런 형태. 모든 게 죄의 문제로 보여야 됩니다. 죄의 시각으로. 하나님과의 관계가 끊어져 있으니까 신뢰가 안 되니까 서로 돈 중심이 되어버리니까 이 십자가의 복음을 중심으로 자연스럽게 그러면요. 아, 해석이 됩니다. 눈이 열려가지고 그렇구나. 내가 왜 지금 마음이 시끄럽지? 내 안에 있는 죄 문제가 보이는 거야. 내가 회개될 문제가 보이는 거야. 또 무엇인가? 부활의 복음이에요. 우리 4월 5일이 부활절인데 그때 우리 성찬식 하려고 합니다. 우리 세례 받았으니까 부활의 복음 무엇인가? 죽음. 죽음이 있으니까 부활이 있는 거잖아. 이 땅의 모든 것이 죽음으로 마친다는 그런 시각을 가져야 되거든요. 내가 움켜쥐고 있고 화려해 보이는 모든 것들이 다 허물어져, 사라져. 늙고 병들어. 예쁜 것도 순간이고. 그런 중요하지. 건강하고 예쁘고 아름다운 거 중요하겠죠. 하지만 그게 사라진다는 걸 알아야 되거든요. 근데 그게 영원할 것처럼 붙들고 있어 버리니까 어떻게 됩니까? 사람이 경박해지게 되고 50 먹어도 60 먹어도 어떻습니까? 막 처녀같이 꾸미고 있고 얼굴이 막 풍선처럼 막 부풀어가지고 지나치게 과하게. 왜 그러는가? 부활의 복음을 모르기 때문에. 우리에게 주시는 새 몸을 모르기 때문에. 그리고 하나님 나라의 그 영원 하나님 나라의 빛이 안 보이니까. 결국은요. 이 십자가 부활의 복음을 중심으로 모이는 하나님 나라의 공동체가 교회다. 그래서 하나님 나라가 보이지 않으면은 그 교회는 건강한 교회가 아닙니다. 영원한 것을 바라보게 하지 않으면은 그 교회는 건강한 교회가 아니에요. 은혜로 크게 부흥하였는데 은퇴할 때 원로 목사가 뭐 10억 달러, 20억 달러, 40억 달러, 100억 달러 그래가지고 교회를 분열시킨다? 그 복음에 심각한 문제가 있는 거죠. 그래서 여기서 할 수 있는 것처럼 복음 공동체다. 복음 공동체. 이게 우리가 다시 회복해야 될 제일 중요한 기도 제목이라고 믿습니다. 십자가와 부활의 복음을 중심으로 할 때 우리 삶이 정리가 되고 진짜 구원이 임하고 내 영혼의 쉼이 임하고 그리고 영원한 하나님 나라를 소망하게 되면서 내 삶의 가치관이 바뀌게 된 거예요. 무엇이 중요한지 알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삶을 살 수 있는 줄로 믿습니다. 친목 공동체가 아니야. 친목이 친분, 관계, 정 이래가지고 얼마나 텃세를 부립니까? 얼마나 부려요. 그것 때문에 새로운 사람 성도를 전도할 필요가 없어 버려요. 들어와도 견디지를 못해. 아싸가 되니까 이런저런 모양으로. 그럼 우리가 다시 이 복음 공동체로 돌아오도록 그런 이기는 교회 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두 번째, 시작. 교회는 종교 영화관이 아니라 제자 공동체다. 뭐, 이 표현이 좀 그럴지 모르지만 종교 영화관, 제 느낌이 그랬습니다. 영화관 같아, 영화관. 예배 1시간 딱 드리고 쏴 빠져나가는 교회는요, 예배를 관람하고 떠나는 종교 영화관이 아니에요. 뭐 이런 표현 제가 처음 만든 건데 아마 처음 제 느낌이 그래요.
영화관 같아. 그래서 건물 멋지게 하고 또 다양한 행사를 펼치고 프로그램 중심으로 하는 이유가 무엇인가? 왜 그럴까요? 마치 예배를 관람하고 예배를 소비하는 것 같아요. 소비자와 같은 서비스, 종교 서비스와 같은 그런 느낌. 근데 교회는요, 관객이 모이는 곳이 아니고 제자를 기르는 곳입니다. 제자가 길러지는 제자 공동체다. 그래서 예수님 말씀 주위에 보세요. 둘러 앉아가지고 함께 배우고 함께 순종하는 그런 공동체가 바로 진짜 교회고 진짜 주님이 기뻐하시는 교회인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참 그런 측면에서 우리도 예배 끝나고 함께 교제하는 시간이 참 좋아요. 밥 먹고 교제하고 이런저런 또 마음의 얘기도 나누시면서 또 기도 제목도 나누고 이런 교제가 있지 않고 그러면요 건강한 교류 하기가 쉽지 않은 거예요. 특히 이제 소감 발표하지 않습니까? 소감이 참 좋더라고요. 저는 이제 선교단체에서 배운 하나의 좋은 훈련 통로인데 함께 훈련 받는 겁니다. 함께 배우고 함께 순종함으로 어떻게 앞에서 목사가 말씀 예배 인도하는 가운데 조용히 듣고 고개만 끄덕끄덕하고 그건 마치 예배 관람하고 떠나버리는 것과 같은 거예요. 어떤 형태로든지 함께 참여하고 찬양하면서 그지? 또 내가 말씀 받은 바를 나누고 소감을 통해서 고백도 해보고 기도에 참여를 해보고 어떤 형태로든지 예배에 함께 참여하는 가운데 그럴 때 제자가 길러지더라고요. 그러니까 전에 동의시민이라도 이제 목사님 딸 태어났으니까 얼마나 많은 예배 들었겠습니까? 근데 예배의 관람자로 소비자로 있으면은 제자가 안 되더라고요. 안 돼. 그냥 보고 듣고 땡이에요. 남는 게 없어 싹 지나가요. 뭔가 남는 게 있겠지, 부러진 게 있겠지라고 그냥 헛된 희망을 품을 수 있지만 안 그러더라고요. 그런데 참여해서 실제로 그 사역에 들어와 가지고 예배 드리고 청소도 하고 말씀 나누고 교제하고 함께 기도 모임 갖고 수련회 가고 그런 가운데 찬양대회 나와가지고 1등도 해보고 2등도 해보고 그러면서 제자로 길러지더라. 그런 가운데. 근데 이걸 놓쳐버리니까 자꾸 종교 조직이 돼버립니다. 교회는 종교 조직이 아니에요. 조직이나 제도나 전통 이런 것들을 자꾸만 들이밀면 밀수록 서서히 더 건강한 교회의 본질에서 멀어지더라고요. 교회는 어떤 곳이다? 교회는 복음 공동체다. 교회는 또한 예수님의 관객이 모이는 것이 아니고 제자를 함께 길러가는 곳이다. 그런 시각으로 주님께서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는 교훈이라고 믿습니다. 이 시간에 여러분들 모두가 다 복음 공동체, 내가 복음으로 십자가의 복음으로 부활의 복음으로 모든 것을 다 소화해서 바라볼 수 있고 이해할 수 있고 학교 생활도 직장 생활도 가정 생활도 그렇게 해가면서 동시에 이 교회 안에서 우리 모두가 예수님의 제자로 길러져 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함께 도와가야 돼요. 함께. 제자 공동체이기 때문에 함께 말씀을 배우고 그래서 소감 발표도 우리 아이들도 하였는데 우리 사모님도 우리 집사님들도 우리 권사님도 원하시면 마음에 감동하심이 되시면 함께 하시면서 그런 가운데 나의 신앙을 고백하고 함께 또 기도 제목을 공유하고 그 은혜의 역사를 통하여서 우리 모두가 다 주님이 기뻐하시는 제자로 이 시간에 예수님이 함께 계시고 있습니다. 이 자리에 예수님이 계셔요. 둘러 앉아서 함께 예배드리며 함께 말씀을 들으며 함께 순종하면서 주님이 기뻐하시는 제자로 성장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부처녀 중에서 대평 중에서 송원 중에서 세인트 마리 병원에서 그런 대형 학원에서 가정에서 우리 KT, HNC에서 또 그리고 야구, 스포츠 그 장에서 우리 모두가 다 각자의 삶의 자리와 일터와 현장에서 예수님의 정말 복음으로 또 제자로 길러져서 복음으로 도울 수 있는 그런 주님의 참 가족이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이 시간에 함께 우리가 새로운 가족에 대해서 배웠습니다. 주님께서 얼마나 기뻐하셨겠습니까? 친척들도 공격을 하고 오해하고 종교 지도층들, 성경을 제일 잘 아는 그들이 비난하고 있고 그 가운데 어머니와 동생들까지도 예수님의 발목을 붙들고 있으니 그 가운데 얼마나 마음이 상하고 속상하고 힘들었겠습니까? 하지만 끝까지 그 자리를 떠나지 않고 둘러앉아서 말씀을 듣는 그들, 모든 손해와 압력을 무릅쓰고 예수의 말씀에 귀 기울이는 그들, 이 세 가족, 주님의 참 가족이야말로 엄청난 힘이 되고 기쁨이 되고 위로가 되었을 것입니다.
우리 모두가 다 예수님의 그런 참 가족이 될 수 있기를 원합니다. 우리 모두가 주님이 기뻐하시는 예수님의 주님의 새 가족이 될 수 있기를 원합니다. 복음을 중심으로 한 공동체, 주님의 제자로 함께 배우고 함께 순종하는 가운데 함께 훈련받는 주님이 기뻐하시는 그런 제자 공동체가 되는 예수님의 참 하나님 나라 가족 공동체가 될 수 있도록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주님의 가족으로 불러주시니 감사합니다. 주님 함께하여 주셔서 우리 모두가 다 예수의 복음을 중심으로 나오게 하여 주시옵소서. 십자가와 부활의 복음을 중심으로 모이는 공동체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침묵을 통하여 시작할지 모르나 주의 말씀을 중심으로 주의 말씀에 귀 기울이고 주의 말씀 앞에 회개하는 그런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우리 모두가 다 주님이 기뻐하시는 제자로 성장하기를 원합니다. 예배를 관람하는 소비자가 되지 않게 하시고 예배를 구경하고 떠나는 관객이 되지 않게 하시고 예배를 통하여서 주 앞에 나와 내 마음을 토하고 주의 말씀을 듣고 주의 말씀을 순종하고자 정말 다짐하고 결단하며 함께 독려하고 함께 격려하고 함께 기도하는 그러한 이기는 교회 진정한 하나님 나라의 공동체가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함께 하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 땅의 모든 교회 동행하여 주시고 한국교회 모두가 주님께 함께 하셔서 예수의 복음이 선포가 되고 주의 복음을 중심으로 한 교회 신목이나 관계나 정이 아니고 학교나 인맥이나 지역이 아니고 주의 말씀을 중심으로 한 교회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고 주님 무엇보다도 어쩌든지 예수님의 제자를 길러내는 그런 공동체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건물도 아니고 조직도 아니고 프로그램도 아니고 전통도 아니고 제도도 아니고 예수의 말씀을 중심으로 하여 함께 배우고 순종하면서 이 땅에서 세상 속에 들어가서 주님의 빛을 빛내고 빛과 소금으로 쓰임받을 수 있는 진정한 제자가 될 수 있도록 우리 모두가 그런 교회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이 기뻐하시고 이 땅에 소망 되시는 이 땅에 큰 빛으로 사용하시는 주님이 기뻐하시는 교회 공동체로 나아갈 수 있도록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도와주시옵소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의 모든 죄를 씻어주시고 당신의 참 가족으로 부르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뿐인 아들을 아낌없이 희생하시는 아버지 하나님의 극진하신 사랑하심과 그 놀라운 은혜의 세계, 믿음의 세계, 구원의 세계에 눈을 뜨게 하시는 성령님의 은총이 이 시간에 주님의 새 가족으로 부름받은 우리 모든 성도님들 이제 주의 말씀을 따라서 주의 말씀에 순종하리라. 주님이 기뻐하시는 제자가 되리라. 주의 복음을 중심으로 한 교회가 되리라 다짐하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아이들, 이 나라 이 민족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우리를 주님의 새 가족 부르신 주님께 감사의 박수.